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 같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복에 쓰인 헬라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최고의 축복, 행운의 복된 행복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3편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최고로 축복을 받았고 행복하고 또 행운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그에게 피하는 자가 최고로 축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라는 것이죠. 시편 40편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멀리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과 율법에 대하여,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팔복을 통해 천국의 시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삶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갖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제목으로, 삶으로 심령이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심령의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 뜻은 영입니다. 가난하다에 쓰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푸토소라는 단어로서 웅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형된 마카요 푸토코이라고 여기서 쓰이는 단어로는 거지, 빈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영이 가난하여 웅크리며 무언가를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늘 나오는 빈민 거지에게 하루 양식 얼마나 귀중할까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웅크리며 구하는 것들 얼마나 값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가난함의 이미지는 정말 하루를 사는가 죽는가에 대하여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거지가 하루, 이틀, 3일 그 이상을 구걸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음식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거지, 빈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생명을 다투는 갈급함이 정말 내게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갈급함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천국 시민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를,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또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는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드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시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다 이루어놓고 그 시간을 온전히 드라마에 또 재밌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 예매를 따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그 싸움, 손가락 싸움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갈급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정말 하루를 사는가 죽는가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천국 시민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그 제목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된 자들이 심령이 부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하루가 사라지네, 하나님 의지 않아도 괜찮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월요일이 되면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읽기보단 그저 누워있기에, 또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루를 사는가 죽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내게 오늘 하루에도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시고 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갈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세상에 빠져 갈급함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 지옥문의 앞에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깊은 잠에서 깨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두 번째는 애통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애통하는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쓰인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입니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가출할 것으로 애통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시민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과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의 시민된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합니다. 때론 너무 견디기 힘들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힘듦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시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간 어떠한 시냐고 교수님께서 물어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탄원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원시의 마지막에 항상 보면 늘 처음에는 하나님께 한탄하며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요? 저 죄인 좀 어떻게 해줘요? 저 죄인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한탄하며 탄원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론 어려움을 만납니다. 정말 저주하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할 때가 분명 온다는 것이죠. 때론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조차도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또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보다 평안함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일 만났어요. 그 사람 정말 내 마음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 속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숨기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삽시다. 또한 세상을 미워하지도 맙시다. 나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둡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 중에서 8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생기는 애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렇기에 천국 시민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며 항상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모두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